구약 하박국 2장 5절을 봅니다. 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하였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을 모르며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이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것이에요. 이 본문 하박국 2장 5절은 교리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 보면은 교만한 자죠.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하기를 좋아하죠.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해.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고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며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느니 왜? 목적이 뭐냐?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런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할 때에 그분께서 선포하신 140여 편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지옥과 관련된 메시지가 아주 굉장히 많은 것, 3분의 2 이상이 지옥과 관련된 메시지예요. 지옥과 관련된 메시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지옥은 실제로 있는 장소예요. 가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소련 연방이 무너지기 전에 소련의 지질학자가 음파 탐지기로 실제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인이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공산주의자가 발견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견디기 힘든 부르짖는 소리가 나길래 무엇인가 음파 탐지기로 계속 보니까 지구의 심장부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성경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지옥이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매스컴에 보도가 된 거예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체를 알지 못하고 추상적인 장소로 생각하면은 지옥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실적인 장소로 끔찍한 장소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지옥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성경 외에 어떤 세상에 이 책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 세상에는 1억 권 이상의 책이 있다고 그래요. 종류가.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만 지옥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32장을 비롯해서 욥기,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이사야서, 또 여기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비롯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까지 계속해서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 한 군데 보죠. 32장 22절을 보죠. 신명기 32장 22절을 봅니다.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이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혼을 이겨오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줄 수 있는 게 지옥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복음 설교에서 대부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건지 강단에서 생활 설교는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복음, 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설교를 안 해요,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음으로 핵심 주제가 바로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돼야 돼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서 안 돼요. 왜? 마귀도 믿고 벌벌 떨었으니까. 마귀도 믿고 떨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인 안식교에 따르면 죄인은 죽어서 소멸되니까 지옥에 대한 부정적인 진리는 믿질 않아요. 왜? 그냥 사람이 죽어서 혼이 무덤에 가서 몸이 묻히면은 혼은 그냥 잠자는 거라 이것이요.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한 진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긍정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진리고 아주 전파하기가 고통스러워요. 사람들한테 환영을 못 받으니까
환영을 못 받으니까 고통스러운 진리라 이것이. 그래서 지옥에 대한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각성시키지 않은 이 타락한 이 배교한 기독교계는 뭐냐? 사탄의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말이 기독교지 껍데기를 벗겨보면 이 사탄의 종교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발견되려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됩니다. 지옥에 대한 세상의 종교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거짓 교리들을 주장하는데 불교는 느낌과 감정이라고 그래요.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그런 이제 사람이 죽었다가 환생한다 그러죠. 다음 세상에 뭘로 환생하고 나는 뭐 했다 뭘로 환생했다 그러고 안 돼요. 유니티교는 의식의 상태와 생각의 상태일 뿐이고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마인드 사이언스는 정신적인 상태이지 지옥은 아니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교리는 결코 진리가 아니다.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고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무덤에 묻히면 그걸로 다 끝난다. 그러니까는 이 지옥에 가기 싫으면 여호와의 증인 믿고 그냥 무덤에 가면 돼요. 편안하게 골치 아프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 역본 부록에는 지옥은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묻히는 장소인 무덤을 뜻한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개념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부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옥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가 이것이. 첫째는 영원토록 혼의 쉼을 얻지 못하는 장소예요. 혼의 쉼을 얻지 못하는 형벌의 장소라 이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가 아닌 것은 반드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실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 비유를 들어 그 말씀을 하시라네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는 실제적인 장소예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니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것이에요. 영원히 타오르는 것이에요. 지옥에 대해 성경에 여러 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나 지상 왕국에서는 실제적으로 지옥은 눈에 보이는 불이 활활 타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 보죠. 44절, 46절, 48, 9절 있는데 48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씻음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씻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옥에 가면 사람이 썩어서 벌레와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벌레와 같은 형태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 모으리라. 그래야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지옥은 어리석은 자가 주장하는 것 같이 한번 가볼 만한 장소가 아니래. 꿈에라도 가면 안 돼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꿈에라도 가면 안 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지옥은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장소예요. 마치
굶었다가 걸신 들린 사람들은 그냥 삼키는 사람처럼. 그 사람은 나중에 배라도 부르죠. 먹고 나면은. 근데 지옥은 배부림이 없어요. 혼임한 적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 가면은. 잠언 27장 20절 보세요. 어떤 곳인가?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지옥과 멸망을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지옥과 멸망을 결코 가득 차지 않고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은 끝이 없어. 더 좋은 거 갖고 싶어. 더 좋은 거 갖고. 더 좋은 거 구경하고 싶고. 또 더 좋은 것을 보고 싶고 그렇다 이것이. 그리고 이사야 5장 14절에서는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할 거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보면 하박국 2장 5절에서도 뭐냐 이것이요.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며 모든 민족들로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로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은 결코 만족함도 없고 가득 찰 줄 모르는 장소이고 결코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죄인들이 혼들어 얼마든지 가둘 수 있는 무한정한 장소예요. 그는 얼마든지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장소예요.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옥에 갈 대상자들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그랬어요. 지옥에 갈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모르리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알아보죠. 첫째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라 이것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위에 임재하고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같이 이 세상의 신인 마귀 이 사탄은 아담에서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가려요.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워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갖다가 어둠의 그림자를 들이가지고서 복음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것이.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지각을 열어서 복음에 순종토록 모두 구원받으려고 마음을 자꾸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귀는 자꾸 마음을 갖다가 어둠의 그림자로 들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주는 것도 마귀 역사예요. 그냥 눈꺼풀이 천근만근 그냥 무겁게 갖고 내리는 거. 이것도 마귀 역사예요. 성령님 역사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지를 자가 지옥 간다 그랬어요. 구약의 스파냐서 1장 보죠. 구약의 스파냐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소선지서 스파냐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스러 죄를 지었음이라. 그들이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이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주의 진노의 날을 그들이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그들은 모두 신속하게 지휘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일단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비싼 것으로도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또 구해낼 수도 없어요.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하지 않은 아주 냉혹하게 짝이 없는 것이라 이것이요. 아담으로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태어난 불순종의 자녀들이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일쑤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그 본성이라 이것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들은 행운아들 중에 행운아들이에요. 왜 그런가? 구원받았죠? 바른 성경을 가졌죠? 바른 교리들을 가졌죠? 세대적으로 성경을 나눠서 알죠? 향상된 계시를 알죠? 재림의 소망을 가졌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 여러분들은 행운아 중에 행운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통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현재 수중에 내가 물질이 없다고 불평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은 주님의 우리를 데려가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그 소망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최종 단계였어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거기다 붙을 것은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는 혼돈에게 주님을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일만이 여러분들 할 일을 하겠어요. 세 끼 밥은 어떻게 해서든 먹게 돼요. 다만 반찬이 풍부하냐 좀 빈약하냐 그거 차이뿐이라 이것이에요. 어떤 자가 지옥에 가느냐. 세 번째는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고 은혜의 영을 모독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보죠. 26절에서 2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냐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히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래요. 어떤 자들은 지옥에 가득 차고 나면은 내가 들어갈 틈이 있겠느냐. 하다못해 지하철을 타도 사람들이 밀려서 튕겨져 나오는데 지옥이야 오죽 많은 사람들이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나 하나쯤에 밀려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지.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아무리 지옥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도 얼마든지 집어삼킬 수 있는 무서운 곳이라 이거예요. 사정없이 삼켜드린다 이거예요. 사정없이 삼켜버리는 것이 지옥이라 이것이 바로. 그 지옥은 사람의 혼에 가서 고통받는 것이. 사람의 혼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면적이나 부피를 차지 않는 곳이라 이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의 혼이라 이것이. 몸뚱아리 갖다 묻으려면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면적을 좁히기 위해서 이 묘지를 갖다 세미터리라고 공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은 일자로다 이렇게 묻혀 차곡차곡 우리나라는 면적을 좁히는데 미국에서는 수직으로 묻어요. 그러면은 사방 1m도 안 돼요. 사방. 그 사이에다 이렇게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그 공원이라고 불러요. 묘지 사이사이에 나무를 심어놓고. 그러니까 몇 사람을 묻을 그 장소를 이 수직으로다 세워놓으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묻히는 후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묻든지 간에. 그 진지하게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진리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만심에 가득한 사람은 누구냐?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옥은 누가 가느냐? 대환란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보죠.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가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하나님의 면전에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사에게 경보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험을 얻지 못하라 그랬어요. 자, 세 가지가 나요. 그 짐승과 그 형사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험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해도 사고나 팔 수가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것이.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 때가 바로 대환란이라 이것이. 그래서 대환란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대환란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고 끝까지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지옥을 가지 않는 직행 그 길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와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만다 이것이에요. 이 불못은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정화된 이후에 우주의 밑바닥에 어느 곳에선가 이제 생길 것인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고통의 장소라 이것이.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불못에는 뭐까지 삼켜버리느냐? 사망과 지옥이 이제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다도 깊음의 바다도 던져지는 거야. 얼마나 넓은 장소냐 이것이. 왜? 그 바다 속에도 하나님을 대적한 그 존재들이 거기 시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옥과 다가올 지상 왕국 이후에 온 우주가 불타서 없어버린 이후에 우주의 어느 곳에서 만들어질 불못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또 아담하는 타락한 이사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영원한 고통의 형벌에 가둬두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마지막의 끔찍한 장소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일상 죄인들을 위해서 연민의 정을 갖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 쓰인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또 원하셔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은 참지 못하고 그냥 요조를 내버릴 거예요. 이 괘씸한 것하고 그냥 쳐놓아버리지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사탄만을 빼놓고는 끝까지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아담으로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이렇게 즐겨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인간이 참 더럽고 끔찍하고 사악한 존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이 마음을 저버린 사람들 누구나 예외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요. 그 전고 직전까지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최선화돼서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분을 찬양하는 거, 또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대로 행하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분의 작품으로 다시 빚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운 아들이라 이것이요.